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27절에서 30절, 구약성경 46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27절에서 30절.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네가 hun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더니는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고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렀었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고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기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거리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멘. 사무엘 하의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름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집파 엘가나와 한나 에서 기도를 얻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군사 지도자이고 또 당시의 왕이요 또 예언자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 제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 이후에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백성들이 왕을 구하지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뽑게 됩니다. 제 왕정 시대는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라는 세 직분으로 나눠져서 일을 하게 돼요. 사무엘하에 나타난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일할 때 반드시 언약을 맺고 일하세요.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합니까? 계약부터 합니다. 그렇죠? 그냥 일 시키지 않아요. 이거 얼마에 해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이사짐을 나가도 계약서를 쓰고 뭐 공사를 해도 계약서를 쓰고 무슨 약속을 해도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냥 무턱대고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반드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언약을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약속을 했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이 뒤따르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와도 언약을 맺었어요. 오늘 다윗과도 언약을 맺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의 하나님은 첫 번째 자신이 선택한 다윗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이 선택한 다윗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주셨어요. 택해주고 그냥 무시하고 또 깔아넘기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존중해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 하나님 일을 하도록 모든 은혜도 은사도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생각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거절하고 다윗을 선택하게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였던 거지.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시고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지. 다윗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누가 뽑아서 다윗이 왕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어요. 이새는 자기 아들들 사무엘이 부르니까 데려갈 때 다윗은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들 다 일곱 아들 데려갔지만 그들 중에 잘생긴 애들 많지만 다 보였어요. 그러나 아버지도 챙기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또 없는 하니까 하나 있겠는데 막내 집에서 양이나 짓고 있습니다. 걔를 데려오라는 거야. 그를 데려와야 내가 밥 먹는다. 다윗을 데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붓도록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찾아다니면서 이 막내가 제일 낫겠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가 제일 나아가 추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이에요. 주님이 사랑했어요. 주님이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높이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사무엘 하에서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되지요. 반쪽짜리 왕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을 세우고. 자, 사무엘하 2장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이거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인데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입니다. 그리고 한 7년간 가요. 5장 3절에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리라. 여기는 이스라엘 왕.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5장 4절에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다. 전체의 왕이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다윗은 30살의 왕이 돼서 40년간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장차 예루살렘이 될 여부스 산성을 칩니다. 여부스 족속을 쳐서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 다윗성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신앙과 종교, 정치, 군사, 외교 모든 국가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스라엘 현재 수도가 텔아비브에 있었는데 미국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확 대사가 넘겨버리지요. 그러니까 아랍권에서는 막 난리가 났어요. 그 트럼프도 하나님이 내신 사람이에요. 하여간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그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다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군사와 또 정치, 외교 모든 국가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지.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요.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엘하 5장 7절에서 10절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여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아무도 성을 둘러쌌느라.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다니라. 그 말씀 주시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서 이렇게 다윗성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천하는 누구라도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 찬송이지. 다시 줄치면서 읽어봅시다. 5장 10절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참 너무 복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경지대에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눈에 가시. 일찍부터 철을 다루는 독보적인 기술로 무기를 많이 생산한 블레셋입니다. 전쟁에 강력한 무기의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한때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베레시스가 때. 초대왕 사울왕도 블레셋한테 져가지고 죽었어요. 이렇게 블레셋은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원수인데 다윗은 왕이 돼서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소년 때 이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때려잡았지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도 다윗이 자신 힘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쳤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강해져요. 만군의 여호와를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줘요.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던 블레셋. 그럼 골리앗도 이기고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신앙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무기, 무슨 세력, 돈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철기 문화를 이기고 세상 문화를 이기고 세상의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이기는 다윗 같은 신앙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무엘상 10장에도 보면 그 사무엘이 블레셋 이긴 거 기도의 힘이지요. 신앙의 힘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힘은요 정치, 군사, 경제 어떤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이겼고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는 깨졌습니다. 그 사사기에 다 드러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잘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다 뺏깁니다. 바보처럼. 하나님 잘 믿고 승리하는 게 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올란전에서 미국이 왜 패요? 그 좋은 무기 다 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지금. 또 우리가 다른 나라 어떤 북한의 핵무기가 있고 다 있어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것이 있어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쉽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 뺏겼어요. 사울한테도 뺏겼어요. 그거 모셔왔어요. 사무엘하 6장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일어나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메우려 하는, 거기에는 그룹들 사이에 짜증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에 가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합니다. 그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게 마음이 아팠어. 나는 왕이 돼서 왕궁에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성전도 아직 지지 못하고 초라하게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7장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왕이 승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승자 나단의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왕께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하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물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오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말하였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왜 나를 위해 집을 짓지 않느냐. 어느 지파한테 내가 이런 말 할 게 없다 이거지. 그런데 다윗이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두어 양을 기다리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 자, 양식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목자로 삼았어. 이스라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았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위하여서 애쓴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 얼마나 귀하여. 너 어디를 가든지 네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내가 감별해 주고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자, 왕이 돼서 성을 다윗성이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던 다윗.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네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네 앞길의 모든 대적을 박멸하여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그를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는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고는 그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선택하고 높여주시고 이제는 다윗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일하시고 어떤 언약인가? 그거 아까 다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그겁니다. 내가 이제 아까서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르려고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16절 내려가 보십시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에 대적을 멸해 주시고 가는 길에 형통케 하시고 또 점점 강성하게 해주시고 오늘 10장 16절처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해줍니다. 좀 내려가서 사무엘하 23장 5절 23장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운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뭘 믿어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사람 관계도 신실한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그분과 말하는 것, 약속한 것, 그걸 믿는다. 그걸 믿고 지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우지가 뭘 믿고요? 말한 걸 흠말하면 안 되지. 약속을 지켜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헌시장처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23장 5절을 다시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은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영원한 언약 견고케 해주시고 어찌 이루지 않겠는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이루어집니다. 무슨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과 언약 맺기를 원하셨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왕궁에 있으면서 저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10장 5절에 나오지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격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나가시죠.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금이나 은이나 물자를 다 구해놔요. 아들 솔로몬은 정말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걸 그저 못다시피 합니다.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
성전을 짓는 것을 알아주시고 실제로 이루는 것은 다윗한테 갔어요. 솔로몬한테 갔습니다. 좀 더 넘어가서 봅시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죠. 열왕기상 8장 17절. 열왕기상 8장 17절. 시작.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그 말씀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성전 건축 못해도요, 지으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이거를 지금은 어떨까요? 재산적 가치를 팔아가지고 조금 빈길을 나가서 땅을 사고 나도 예쁜 마음을 먹고 계획도 해봤습니다. 아까 오전에 오신 그 목사님 오남이 그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가서 예배도 한방식도 해드렸고 은퇴식도 제가 그 옆에 땅이 산을 깎아가지고 부지를 하는데 450평이에요. 그걸 65만 원에 분양했어요. 나보고 목사님 무조건 사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쪽 교육관에서 우리 재직기 한번 했어요. 저기 이제 땅을 한번 살까요? 했더니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때 나 혼자라도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살았습니다. 거기 지금 안식교 같이 지금도 그 소리 그때 65만 원에 나한테 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 땅이 평당 얼마나 큽니다. 양주에 학교가 다 있어요. 가면 보여요. 그 볼 때마다 그냥 그 목사님 나보고 그래. 양 목사님 여기가 교회 노동국의 시골이지. 자, 그렇다고 여러분 지나간 세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국교회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기가 지금도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가는 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한 사람. 다윗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집 그걸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솔로몬한테 허락을 해주셨죠. 그 마음을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다 보셔요. 다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세요. 내가 다윗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지난달 상세히 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전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여줘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을 약속했어요. 사무엘하 7장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7장 봅시다. 사무엘하 7장 무엇을 약속했나 포인트만 봅시다. 사무엘하 7장 다윗과 맺은 언약의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아주겠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목장과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표하십시오.
내가 다윗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겠다. 9절에 뭐예요?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주겠다.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내 원수들을 대적들을 다 멸해 주겠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9절 하반절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아주 존귀하게 해주겠다. 또 13절 내려가봐요. 13,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옥하리라. 네 아들 빼가서 내 집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나라가 한때 자기가 망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14절 내려가요.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네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느니라. 부자란 게 나는 네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다윗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해주겠다. 근데 만일 죄를 범하면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인생 채찍, 징계 채찍이죠. 사람 막대기. 이런 도둑을 맞았다, 강도를 만났다. 이거 인생 채찍이나 그런 사람 막대기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의 왕위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16절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약속들입니다. 이런 언약들을 세워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약속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메시아. 자, 메시아의 언약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 다윗의 왕의 계승자로 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성전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사울 왕처럼 빼앗지 않고 영원히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한 겁니다. 셋째는 다윗의 왕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그래서 메시아 연약에 나오는 씨, 중요한 날, 내 몸에서 날 씨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 다윗에게 약속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아브라함, 다윗, 예수로 연결되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된 것이 이루어졌어요. 헬라어로 이 씨라고 하는 것, 자손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한 건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는데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어져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을 사무엘하 23장 1절에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는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내게 있도다. 여기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지. 말씀이 내게 있도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하시는데 마지막 메시아까지 언약이 됐어요.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예언한 것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언한 이분은 바로 누구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알려줬지요. 시편 89편에 쭉 나옵니다. 다윗을 선택한 왕으로 삼은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견고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제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해주시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사무엘하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반드시 지키는.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 보면 언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언약의 중심에는 다윗왕이 있고 그 언약은 왕권에 대한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왕은 뭐지요?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 그걸 누가 통치하지? 하나님이시죠. 왕의 왕, 모든 왕을 주관하는 절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과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오전에 사탄의 정체 루시퍼 타락된 천사 마귀가 어떻게 갑니까? 자기 중심, 자기 생각, 교만, 욕심, 하나님과 대적에 나가다가 마지막에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근데 이것들이 역사하는 동안에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 중심, 자기 욕심, 하나님과 반대되는 못된 길로 가게 망하게 한다고. 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에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분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무장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과 언약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지켜주셨어요. 이루어주셨어요. 인류를 심판할 때 노아와 언약을 맺었지요. 120년이면 홍수를 심판하겠다 언약을 맺었어요. 노아는 지켰어요. 망수를 지었어요.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한 노아 시대는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경고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모든 인간들은 다 홍수의 멸망을 당했어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간추린 십계명,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1000배까지 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이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1000배까지 대대손손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시원치 않은 분이다. 약속을 그냥 뭐 해놓고는 깜빡했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언약을 해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사십시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씀은 일절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말씀 믿고 사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성경 쓰는 거 오늘도 막 써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참 좋아요. 사도행전서 지난주에 우리 한집사님은 히브리서까지 갔어가지고 막 써나가십시오. 그
한 오래전에 왕성교회는 성경 소개를 했더니 그냥 막 여러 부부가 쓴 성경 몇 것이 나오고 2번 쓴 자는 나오고 창세기 계시록까지 완성을 하시는데 막 100명이 넘는 거예요. 이게 쓰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다윗처럼 유명한 이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 다윗벽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도 많고 범죄도 하고 그런 자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셨고 말씀으로 은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언약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견고해 주십니다.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네 나라를 견고해 주시고 네 자식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같이 그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참 부족한 자였고 목동이었고 집안에서도 막내 아들 부모도 챙기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저를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세워서 다윗을 불러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 왕이 된 다음에 역수를 치고 예루살렘 다윗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집을 이렇게 지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와 언약하시며 내 대적을 다 멸하고 너희를 견고케 하고 네 아들 때 대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약속해 주었나이다.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점점 강선한 자가 되었나이다. 주여 오늘 저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